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았다면, 어떻게 될지를 잘 알았다면 좀 더 좋은 그 선택,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그 인생길 알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이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살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나를 좀 지도해 주었으면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아는 것,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빛이 어두우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 자체가 없어버리면 꼼짝도 못하는데요. 희미한 빛이라도 있어야만이 일어설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에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서울에 있다, 아니면 저기 광주에 있다, 부산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아예 모른다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위가 많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영적인 일에는 무능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지,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이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그 깔개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이 야단을 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일을 안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하루에 그 안식일이라든 그 일정한 거리를 딱 정해놓고요, 이거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아예 그냥 그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의 그 의미를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확 묶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만듭니다. 원래 안식은 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쉼, 그걸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가 왜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그게 누군데? 모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나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박해합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율법을 범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이게 막 죽이려고 야단이 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린다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 예수님에게 그 주어진 권한이 뭘까요?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면서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나오는 이 백보자 이 심판 무엇입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 자체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면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증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하시는 일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이적들, 그 하시는 말씀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일하셨고, 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단순히 유대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 이 유대인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유대인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뭐 사도계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최고 그 핵심이 누구냐면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믿는다, 이것은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셨다.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다. 바로 그게 뭡니까? 생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긴다고 해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설사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빛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 홍해 그 바다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쪽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있는 여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바로 그 뒤에까지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지금 그 밤이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있는 여기에는요, 빛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늘진 땅에 앉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빛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 사망의 땅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일어나야 사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섬깁니까?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막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을 섬긴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40년을 방황합니다. 이제 끝나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 분원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오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광야를 걷다 보니까 지칩니다. 지루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그 뭐 경치가 막 바뀌고 막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가도 그게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다 이 힘들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항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모래 속에 있던 이 불뱀들이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가 막 물기 시작합니다. 막 이스라엘 그 진 사방에서요,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고통스럽게 막 부르짖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불뱀에 물릴 때, 그때가 이게 어느 때냐면 뱀이 독이 가장 많이 올라있을 그때, 또 하필 그때입니다. 그때에 딱 맞춰가지고요,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불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뱀에게 물린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불뱀에 물리느냐 하면요, 백성들의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느냐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 맞느냐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이 보호막을 싹 벗겨버리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불뱀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뱀에게 물리고 나서야 이제 정신이 차리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가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그 말을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노뱀이 그들을 살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뱀이 살린 게 아니고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본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산 것이지 노뱀을 본 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 노뱀이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노뱀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 받습니까? 저 교회에서 앞에서 십자가 탑이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 보면 그거 본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뭘 믿는 걸까요? 십자가 그 형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 형상은,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형틀. 우리는 뭘 믿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지금 뱀에 물려서 죽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 삽니까?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진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루길입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보며 산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막 이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말하다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다바드, 이 다바드에서 나온 단어가 이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이 다바드에다가요, 앞에 미가 붙어가지고 미드바드 해가지고 광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특징이요, 길이 없습니다. 길도 없고 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똑같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갑니다. 어디에 진을 칠지 구름기둥이 정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이스라엘은 움직였습니다. 즉 말씀만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길이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게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과 지식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돌아봤을 때에 허무한 그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눈을 뜨고 살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위험 요소들이 광야에 많습니다. 맹수들도 있고요. 또 도적들도 있고. 이 40년 동안 왜 불뱀에 안 물립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둥기둥 안에 불기둥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살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서 웅크리고 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잘 듣고 살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 발이 부르터지가 않습니다. 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신발이 여러분, 옛날에 신던 신발하고 요즘 신발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안 좋은 신발인데 그 신발이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닳지도 않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한 10년을 딱 놔두고 한번 입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입고요, 딱 보고만 해놨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한번 입어본다고 딱 입어가지고 타보면요, 찢어집니다. 어디가 그냥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10년 동안 사가버린 겁니다. 안 입었어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더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더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동안 조금 또 걱정도 들었습니다. 재정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우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근심도 조금 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누군가부터요, 카톡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이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이야기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10파운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10파운드를 기부를 하기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얼마는 어디에 하는데, 이 조지 물러가 이게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 2파운드인가? 이렇게 모르겠네요. 그걸 기증하기도 딱 생일날 이제 기증하려고 딱 하는데 생일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생일날 기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 기부들 그냥 딱 먼저 그 고아원에다가 기부들 먼저 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때 자기 생일 때 했는데, 얼마 후에 이 영수증이 왔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 고아원 운영에 하면서 한 그 모든 그것이 쭉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기부하기 전날, 조지 물러가 거기에 이제 그 운영 그 일지에다가 써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줄 식량도 떨어졌다. 돈도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그냥 더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호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 때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